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또 1장 3절 1장 8절이죠. 그 내용이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직 성령,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론이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오직 그리스도 그랬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 어떤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오직 성령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 결론을 잡은 자를 하나님은 뭐가 되도록 하시겠다고 했느냐? 내 증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1장 8절에 정확히 보면 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내 증인은 곧 어떤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하나님은 이 결론을 우리가 붙잡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주신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고 계시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받는 최고의 비밀은 무엇이냐? 이 언약을 붙잡느냐? 언약 붙잡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38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만약 언약 붙잡았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바로 내가 망대 언약 붙잡았다, 그것이죠. 그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깨달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여정을 가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 만났다, 힘든 일을 만났다, 또 반대로 좋은 일을 만났다. 이것은 응답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시는 이정표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는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와 제자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방향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성경 속에서 삶을 우리가 방향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방향으로 붙잡으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응답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법은 각자 누구나 다 가지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을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유일성의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문제 올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라는 방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선 우리가 그때 그 문제 앞에 섰을 때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어디에서 방법을 찾겠습니까? 세상에서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누가 왕노릇하고 있느냐?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방법은 곧 사단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비밀을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문제 만났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 이것이 오직 복음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렘넌트들이 교회사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결론을 가지고 다 승리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사실로 붙잡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잡았다. 다른 말로 오직 복음을 붙잡았다. 더 쉬운 말로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내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극과 극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오늘 구역공과 가장 처음 이광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 첫 마디가 뭐라고 했느냐?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그랬습니다.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언약 붙잡을 때 응답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을 때, 언약을 붙잡을 때는 더 쉬운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붙잡을 때,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이 말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자, 이 결론이 안 나면, 오직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극과 극으로 나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신분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 자녀. 그렇죠. 하나는 붙잡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 완전 극과 극 아닙니까? 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그러나 결론을 붙잡은 자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누가 인도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이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누가 인도하는 삶을 사느냐? 악령, 그 사단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과거가 어찌 되었든 변할 수 없는 과거는 우리의 발판으로 또 축복의 통로로 삼고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누리면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고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에 함께하는 살게 되는 그러한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가정 가문이 변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있는 업의 현장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창세기 18장 23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이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의인 50명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5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게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 그런데 5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깎습니다. 몇 명으로 깎냐? 45명. 하나님, 45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45명도 없었죠. 40명, 30명, 20명, 마지막으로 몇 명? 10명.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도록 하나님 해 주십시오. 결국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하게 된 것이죠.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데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지금 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진멸하시겠다. 하나님이 선포해버린 것이죠. 완전히 무슨 꼴 났느냐? 소돔과 지금 고모라 꼴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와 다른 것이 있다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가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한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라는 의인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모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면서 그냥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엇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어떤 언약의 기도입니까? 자,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언약 성취의 땅으로 보내시겠다고 했는데 12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민족을 애굽에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보내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절 보니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기를 만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면 지금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실 때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준다고 불러내놓고 지금 광야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룰 때까지 화를 참아주소서. 13절에 보니까 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무엇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 축복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죠. 언약을 모세가 확실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어떤 기도입니까? 이것이 바로 언약 기도. 그냥 무조건 구원해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어떤 기도냐? 언약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지금 가나안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려고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또 광야를 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가나안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옵소서. 이 가나안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언약을 모세가 붙잡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화를 참으소서 이렇게 하신 것이죠. 가나안의 언약, 영원한 기업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 모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4절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뜻을
돌이키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돌이키사? 하나님의 뜻을 접으셨거든요. 하나님의 뜻.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 이루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돌이키셨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언약 붙잡은 기도다. 언약 붙잡은 기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모세의 언약 기도가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도록 하셨다.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똑같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라고 떼쓰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 언약 붙잡은 기도.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응답하시는입니까? 언약 붙잡은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것을 발견하는 영적 지혜가 회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거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응답을 받았던 그 언약 붙잡은 자의 기도 속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모델들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느냐? 7 렘넌트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첫 번째로 창세기 37장 11절에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그 꿈, 고백을 누가 들었습니까?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 야곱이 요셉의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언약 잡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고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고 꿈꾸었던 그대로 요셉에게 허리를 굽히는 그 미래가 언약 붙잡은 대로 오게 된 것이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두 번째,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모세도 중요하지만 모세가 주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언약 잡은 어머니 한 사람, 누구? 요게벳. 그렇죠. 요게벳 한 사람 때문에 모세가 그 언약을 전달받았고 결국 그 요게벳 때문에 사단의 손에서 해방되는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언약 붙잡은 요게벳. 그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제자가 나올 수 있도록 언약 붙잡은 한 사람, 한나가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떤 기도했느냐? 나시린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나시린의 기도가 사무엘을 나게 했고 그리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게 했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는 응답으로 연결된 것이죠. 한나의 기도가 없었다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나시린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보시면 언약의 비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언약을 알고 붙잡은 자는 승리할 조건이 절대 안 되어도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사람들은 말하고 확신해도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를 절대 승리하도록 하신다. 그 모델이 누굽니까?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약 모르는 자는 승리할 조건이 모두 다 갖춰져 있어도 절대 어떻게 됐습니까? 절대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은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델이 바로 골리앗 아닙니까? 장대하고 무기를 완전히 갖추고 갑옷 입고 있어도 다윗이 던지는 돌멩이 하나를 이렇게 막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언약 붙잡은 자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한 한 사람 오바댜, 하나님이 세워주신 제자 오바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한 한 사람 때문에 선지자 100명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도록 오바댜를 사용하셨고 악한 왕과 왕비에게서 구원받게 하셨고 결국 오바댜 한 사람 때문에 아람 나라를 이기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된 것이죠.
여섯 번째로 이사야서 6장 1절에 13절 언약 잡은 이사야의 고백. 우리는 그 고백을 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붙잡은 렘넌트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의 기도 속에 그루터기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언약 붙잡은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절대 실패하지 않을 그루터기의 언약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일곱 번째 사도행전 9장 15절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서밋 렘넌트 한 사람만 있어도 세계 복음화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언약 붙잡은 바울과 같은 전도제자, 또 렘넌트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한 소원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가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한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의 축복을 누렸던 사도 바울, 그것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야 되죠. 그 7사람의 모델. 또 성경에는 그 사람들만 있습니까? 많은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무엇으로 승리했는가? 언약 붙잡고 승리했구나. 확실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언약 잡은 그 한 사람이 무엇을 했을 때 그렇다면 능력과 역사가 일어났는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너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누가? 하나님의 자녀. 언약 잡은 자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잡은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죠. 우리의 계산대로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과 맞는 응답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곧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응답이 누구의 방법대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온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비밀이 무엇이냐? 세계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을 이루신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자, 어떤 능력과 역사입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능력과 역사, 세계 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리는 그 응답,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마가복음 1장 23절대로 언약 붙잡은 자의 믿음의 기도는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하는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잡았다는 것은 믿음 가졌다는 것이고 믿음 가졌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 중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시는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실한 언약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비밀과 확신이 우리에게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능력과 또 역사를 일으키시는다.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138을 언약으로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누구라고 했느냐? 자, 문제 속에 있을지라도 오로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를 누구라고 했느냐? 문제, 위기, 고난 찾아와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남은 자라고, 또 남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남을 자, 또 남길 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나를 하나님은 남은 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와 위기 속에서 또 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이 증거되도록 하나님은 나를 남는 자로 부르신 것이죠. 어떤 문제 속에서도 나는 넘어지지 않을 남을 자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 가지고 승리하는 비밀을 증거하는 남길 자. 그 남길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가 138과 또 1장 14절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절대 실패할 수 없구나. 절대 나는 망할 수 없구나. 이런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에게 늘 함께 하시고 절대 실패하지 않을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때로는 우리를 속일 때가 있습니다. 연약해서 또 망해가고 있는 것처럼 또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 승리가 보장되는 시간표구나. 절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표임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복음을 아는 자이죠. 언약 붙잡은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결론으로 붙잡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기도한다면 어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심에 대해서 24 감사가 되어질 만큼 날마다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날마다 감사가 온다. 그 말은 날마다 나에게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그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하심을 믿음으로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중심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죠. 날마다 감사가 되어지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 선교를 통해서 언약의 비밀을 증거하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초월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최고의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언약 잡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사실이 맞다면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을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가 어떤 것을 회복되게 됩니까? 3절, 금토일, 또 묵상시대를 열 수 있는 응답으로. 그래서 그 응답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응답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24, 늘 감사가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기도가 되어지면 된다. 그것이죠. 24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런 우리의 중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짜 모든 것을 초월하는 응답이 우리 남은 자 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한 사람의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비밀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직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최고의 선을 이루도록 응답하여 줄 줄 믿사오니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위하여 우리가 사용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